한 양치기 소년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어렵게 살려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로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요셉의 사건은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한 개인의 요셉의 성공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성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꿈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처럼 7년간의 풍년 후에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밀려듭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요셉의 10명 형들도 양식을 사러 애굽 땅까지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포함한 11형제 똑같이 양치기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 한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살에 헤어져 2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당대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다른 10형제는 여전히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더구나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을 구하러 온 반거지 형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는 이런 환경적인 차이나 신분의 차이보다 엄청나게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의 무르익은 성품, 빛나는 인격, 지금 전 세계의 경제 공황을 치유하고 다스리는 리더십에 비해서 여전히 서로 원망하고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보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꿈의 차이가 이렇게 인생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똑같이 문제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다듬어 왔습니다. 그러나 10명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침없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만나보니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꿈의 씨앗은 겨자씨보다 더 작습니다. 꿈을 꿀 때는 그 씨앗이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고 또 자라다 보면 그 차이는 이처럼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남의 꿈을 찢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만나보니 찢어진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찢겨진 것은 요셉의 채색옷이 아니었어요. 그 형들 자신의 인생을 찍는 것이었고 자기의 믿음과 자신의 꿈을 찢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1절은 흉년이란 위기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속수무책 서로 멍하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얼이 있는 7개 동굴이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닥치니 얼이 빠졌어요.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고 염려하고 문제에 압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의 형들은 아버지 책망을 듣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들이 요셉 앞에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사실 형들은 별 생각 없이 애굽의 총리 앞이니 당연히 땅에 엎드려 절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옛날에 꾼 그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이 잊힌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 안에는 온 세계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잊었지만, 요셉조차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요셉이 꿈을 붙들고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요, 꿈이 요셉을 붙들어 준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붙들고 살면은요, 내가 기도를 붙잡은 줄 알았는데 기도가 나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는데 예배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2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는 치유받은 요셉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상처요, 미움이요, 시기입니다. 자, 이것을 잘 다스리면 꿈꾸는 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 이것을 다스리는 데 실패하면 우리는 꿈과는 상관없는 삼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거칠게만 살아왔던 요셉입니다. 그의 마음밭은 상처로 얼룩진 가시밭 같았을 것 같은데 지금 요셉은 따뜻한 온기가 한껏 느껴집니다. 요셉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 시절을 보내며 잔인하고도 차가운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밭이 얼음장이 되어 있어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마음을 복수심으로 원한으로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킨 것이지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인생과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감사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질의 파울로 코엘료가 쓴 책 가운데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꿈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의 흥미진진한 모험을 그린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꿈은 하늘로부터 온다. 좋은 꿈을 꾸고 살면 온 우주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진정한 연금술이란 쇳덩이를 금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깨뜨리지 않고 잘 다듬어 멋지게 이루는 것, 이게 진정한 연금술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꿈의 연금술사가 인생의 연금술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환경과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한 꿈으로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있고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문제 앞에 속수무책 서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
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에 압도되어 문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의 사람, 성령의 온전한 도구로 세상과 문제를 압도해 버리게 하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의 섬김으로 이 지역이 살아나고 축복받는 그런 멋진 꿈쟁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